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스미는 산 비탈로 내려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착한 양 같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처음으로 겪은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범죄했던 것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힘들 때는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좀 편안해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믿음이 해이해지게 되고 그래서 그 틈으로 틈탄 그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더욱 소원해지고 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위기까지 아들의 반역이라는 위기까지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예전에 표를 한번 했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시편 73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고백이 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고생하다가 왕이 되면 그게 복이다. 왕이 된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된 게 복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그걸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왕이 된 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했던 것이 복이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입니다. 왕은 복의 결과인 거죠. 복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늘 가까이 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죠. 그 복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그 복에 따라 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인 거죠.
그런데 이제 왕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한 것이 복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얻은 것 그것이 이제 왕일 뿐인데 그것은 또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 그것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복이 없으면 그 복으로부터 딸려오는 것들도 날아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것을 복으로 여긴다면 뭐 물질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자녀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으로 여기며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그 고백과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있을 때 다른 하나님의 은혜들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복에 또 다른 은혜들, 부산물들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힘든 상황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힘든 틈을 타서 자기의 입속을 차리려는 사람, 또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아볼 때,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진국인지를 알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자기 입속을 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세 뒤돌아가고 저주하고 자기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주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힘들 때 이런 사람을 잘 분별해야 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인데 다윗에게 먹을 거를 갖고 왔습니다. 떡과 건포도와 과일과 포도주를 잔뜩 싣고 와서 이제 와서 다윗에게 아부를 하면서 자기의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을 하는데요. 왜 그랬을까? 이 기회를 틈타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죠. 다윗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으로 가져왔냐라고 물으니까 시바는 왜 가져왔는지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요.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시고 먹을거리들은 군사들이 먹게 하시고 이제 그 포도주는 정말 피곤한 자들이 막 먹고 힘을 내게 하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럼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무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판단력이 이제 흐려져서 그 순간에 그냥 그 무비보셋의 그거를 이제 오해하고는 그 시바의 말을 듣고 그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줘버립니다. 그런 이제 판단력이 흐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결국은 위기 속에서 우리도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요. 정말 이게 정말 호의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 교활한 호의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어졌을 때 우리를 정말 선한 의도로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활하게 우리를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힘들 때는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시므인데요. 사울의 친족이라고 나옵니다. 결국 다윗을 저주하죠. 결국 이 베냐민 지파에 흘렸던 그 피의 보복으로 결국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당신에게 갚으시는 겁니다. 이러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윗의 이제 부하 아비새가 가서 내가 죽이겠다 이제 그랬더니 다윗이 말리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 없다. 내버려 둬라. 오히려 저것이 차라리 내가 듣는 게 낫다. 그리고 오히려 저렇게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러면 그것을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때 모습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힘든 시간을 겪을 때 정말 제대로 사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눈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서 어려움 가운데 정말 속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회복받고
또 하나님의 건지시는 은혜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다윗의 이 모습처럼 왕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에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우상이 없는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깨닫게 달라고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고백하는 기도 또 그것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위기 가운데 우리를 속이거나 또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늘 어떤 위험 가운데도 처하지 않도록 그 위기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잘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수요일인데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또 그것을 복으로 여기며 선교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속이려는 호의가 아니라 참된 그런 선의의 호의들을 잘 받게 해주시고 또 그 어떠한 저주도 이겨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또 전하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니 그 왕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혹시 세상의 것들을 정말 물질이나 건강이나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이면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 다 저절로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 하나님이 나의 복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기 가운데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를 알게 되는 귀한 기대 시간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저주 가운데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한 호의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저주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하나님 있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선교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